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는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의 첫날 일요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날을 종려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 이튿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요한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사건을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요한은 그 전날 있었던 이 사건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두 사건 다 외형적으로는요, 평안과 기쁨, 감사와 감격, 축제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둘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가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축제와 잔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특별히 17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깊은 평안과 그 충만한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는 몰라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깊은 평안과 그 충만한 기쁨을 오늘 받아 누리고 계신가요? 내 안에 그 주님과 그 주님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넘치는 기쁨,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부를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그분께 굴복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그 넘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평안과 이 기쁨이요, 주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은 최고의 한 뉴스가 뭐였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아주 크게 달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벅찬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나타나시자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시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기 호산나는요 히브리어 호시아나의 헬라어 음력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원컨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축제 때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노래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 번역했지만 원문의 단어는 딱 한 단어 돼요. 호시아나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초막전에 제단 주변을 돌면서 이 호시아나를 연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오늘 군중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그가 자신들을 구원하여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지금 외치는 이 호산나의 외침은 진실로 예수님께 합당한 진리였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단순한 정치적인 압제와 경제적인 어떤 속박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무서운 재난인 이 죄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참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타고 오세요? 나귀를 타고 오세요. 당나귀. 여러분 그것도 아주 어린 새끼 나귀입니다. 폼이 날까 안 날까? 폼이 안 나요. 지금 그림이 안 나와. 멋진 갈기를 흔들면서 건장하게
가는 말을 타고 가야 제대로 폼이 날 텐데,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 타닥타닥 하는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정말 초라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폼이 안 나요,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성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스라엘 진정한 왕이세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오세요. 여러분, 왜 나귀를 타고 오시죠? 물론 옛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지만,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지금 뭘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귀는요, 당시에 결코 전쟁을 할 때 타는 짐승이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 전투를 벌일 때 타는 짐승이 따로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계산할 때, 성으로 들어올 때 전차와 병거를 앞세우고, 그리고는 아주 폼나는 흰 말을 타고 뒤에는 자신의 군대와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이끌고 그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계산하는 왕을, 장군을 맞이했던 것이죠. 사실 오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 이걸 통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나는 싸우고 정복하고 전쟁하러 온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내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온 그런 화목제물이다. 그러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내 백성을 위해서 죽으러 온 메시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오신 메시아, 그들을 섬기러 오신, 죽음으로써 섬기러 오신 그런 메시아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누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환영인파를 뚫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 당시 아무도 그런 주님의 마음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왕국을 건설하시면 그 예수님 주변에서 한 자리 차지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많은 군중들 틈에서 함께 호산나를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 거기에 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마음 몰랐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예수님께 대해서 예고됐던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였구나 라고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예배하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불 가지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그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아무도 몰라요. 모든 군중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호산나를 연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영합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히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했을 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할 때, 우리는 죄를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뭘까? 도대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죄는요, 죄의 책이 있어요.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진노, 그 두려운 심판과 그 저주, 영원한 형벌, 반드시 죄는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해요. 죄는 죄책이 있어. 두 번째,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는 우리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망가뜨려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망가졌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 중에 남자야 당신은, 혹은 당신은 여자 중에 여자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 최고, 남자 중에 최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내 뼈 중에 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최고로 소중하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당신은 내 몸의 일부인데 내 몸에서 가장 최고야, 가장 소중해, 그런 말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존중히 여기든 정말 그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막 이 여자 저 여자 하면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막 인생 망하게 됐다고 막 탓하는 거예요. 그날 에덴 동산 쫓겨나서 각방 썼잖아요, 두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과 전인격을 철저히 타락시키고 부패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더럽고 부패하고 아주 무능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본성적으로 악을 좋아해,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죄의 오염입니다. 우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인격과 본성, 거기다가 죄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입니다. 죄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사울을 피해서 숨어 도망다닐 때 굴로 들로 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평안히 찾아왔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죄의 세력이 굴복하고 말아요. 자기도 몰랐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어버렸던 것이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죄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그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러나 죄는 말입니다, 그런 다윗 안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기회가 되자, 때가 되자 그 죄는 그냥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린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이 거대한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권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정말 하나의 거대하고 강력한 세력이에요. 죄는 항거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영원한 멸망으로 쓸어가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이 죄로부터, 이 죄책과 죄의 오염과 이 죄의 관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세요. 그분이 대신 죄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남김없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내게, 죄인된 내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대신 당하셨어요. 내가 갚을 것이 단 하나도, 한 푼도 남지 않도록 내 죄값을 송두리째 그분이 단번에 전액을 일시불로 완불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정말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틈만 나면 사정없이 공격을 해서 말로, 생각으로, 우리 행실로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본성과 인격은 죄로 더럽혀져 있고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인격과 본성이 부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책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건져내시는 그런 위대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강력한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죄책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죄의 권세와 그 부패함으로부터, 그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참 신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도 받지만 신자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죄의 권세와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 저항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죄를 죽일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죽이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죄를 이기며 죄를 죽이며 점점 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점점 더 거룩해지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죄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죄를 이기게 되고 점점 더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게 되고 점점 더 죄를 덜 짓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더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죄를 용서받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특세한다는 광고만 들을 때부터 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새벽에 기도 좀 해보려고 일어나서 비명을 질러도 이 몸이 안 도와줘요. 주님을 위해서 금식 한번 해볼까? 바로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 이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는 너무나 더디고 죄를 짓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게 얼마나 빠른지. 근데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 연약한 몸까지
완전히 영화롭게 돼요. 100% 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완벽한 몸을 우리가 덧입게 돼. 완전히 죄가 제거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야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하고 영원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위대하신 구원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구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요, 마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그저 육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해요. 그리고 그런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과 질병과 어떤 사회적인 억압보다 더 끔찍하고 더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교만, 불신앙, 거짓과 위선, 시기와 질투, 미움, 증오, 음란, 원망, 불평, 우리의 모든 악한 생각들, 악한 행실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죄는 여전히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이 죄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해요.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지만 죄는 여전히 죄다.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해버려요. 그 죄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세력으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몰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더러 예수님이 열매 맺으라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돼.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나무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 끝에 맺히니까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는 일에 노력하라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라고 그렇게 요구해야 될 건데 오히려 예수님 열매 맺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요구해요?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하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쉴 때마다 숨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짧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게 주님 같은 분 없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최고이십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낙을, 죄의 즐거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죄의 낙을 이겨낼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어, 재미가 있어. 그 죄의 낙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일수록 더 그 죄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중독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의 낙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죄의 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바치고 그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더 몰두하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내 삶에 더 커지도록,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그분이 더 커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나의 왕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나의 왕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오늘 주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오히려 죄에 집중하고 죄와 싸우려고 죄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주 예수님께 몰두하고 주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분이 되도록,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내 삶에 가장 커지도록 예수님께 몰두하며 집중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평강, 그 충만한 기쁨, 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며 죄를 죽이며 더 이상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은 우리 모든 새손의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